소금은 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 소금은 녹는 것이고 소금은 음식물에 다 들어가야 돼. 거의 다 음식 속에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녹아야 돼. 그냥 소금이 녹지 않고 딱딱이 있으면 굉장히 짜잖아요. 빛은 드러내는 거야. 세상이 이제 어둠이라 빛이 들어가면 밝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보면 많은 사람들 습관대로 막 빛과 소금과 빛에 먼저 소금이 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다음에 나온다. 우리가 소금은 굉장히 막 뜻이 성경에 이게 주석 같으면 뭐 순결을 상징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잖아. 부패를 방지하는 게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빛 같은 것은 어둠을 지금 비춰주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첫 번째가 먼저 그 속에 우리가 보면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강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녹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의 첫 번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거. 예수님도 세상의 해결을 촉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육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밀접하죠. 14절 말씀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셨으므로 1절 말씀 온전한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에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천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저기하게 살 수가 없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건, 성육신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좋은 관계가 우선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사랑해주고 관심 주고 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은이가 이렇게 나서 엄마 아빠가 막 그냥 사랑해주고 이렇게 관심 주는 거지. 내 나놓고 나 몰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이 엄마 아빠가 놔두고 고아원에 간 애들이 그래서 부모의 그때 상처를 많이 받고 굉장히 그래서 고아나 가부를 귀하게 여기란 말이 그런 고아 애들이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만번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애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관계도 맺어들고 사랑해주고 관심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관심을 줘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가정의 어려운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추구한가를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좋은 관계가 영혼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늘 보면 우리는 빛의 사명은 우리가 굉장히 성도의 직분 중에 가장 제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야. 전도하는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20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말로 전도했어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 당시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는 동족에게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전했지만 긴 말보다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해. 이심전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인은 달랐잖아요. 그들은 유대인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성경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해야 돼. 이것이 전파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파했다는 지금 말로 우리가 설명했다는 것인데 전도의 말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로 할 때 상대방이 안 듣는 말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 돼.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절대로 지루하게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전도할 때. 일단 말이 길면 안 돼요. 짧게 3분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떤 뭐 언어나 이런 거 보면 다음은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막 높이 해갖고 막 세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낮은 톤으로 부드럽게 한다. 세 번째, 침묵과 영혼의 언어를 사용한다. 침묵과 조용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상대방에 대한다. 넷째, 듣는 사람의 익숙한 이야기식으로. 그 사람은 영어도 모르는데 막 영어로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고 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에 능했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제가 이제 저 예언이를 봤을 때 아우 저 잘하는 것을 보니까 신기한 거야. 말도 또박또박 이게 배워 나가잖아. 저걸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주 신기한 거야.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신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발음을 딱딱하고 막 사람 이름도 불러주고 이 눈치 슬슬 보면 누가 이렇게 보라고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저 나이가 될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이런 꼬마들을 봤을 때 이게 다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진리가 들어있지. 저 어린 꼬마 어린 예은이에게도 들어있고 다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다고 하나님 진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 볼 때 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 나를 위해 핏값으로 돌아가셨어. 내 은혜 그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이 성경을 딱 그 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라고 오늘 말씀하신가? 오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늘 담은 교회가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가를 여기에 그런 게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가는 게가 우리가 고난도 나와 유익하더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고난이 정말로 기쁨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할 때 복잡한 말을 많이 해. 애들에게 저 꼬마에게 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거 막 뒤졌어 못 알아듣겠어요.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얘기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무슨 말 하면 단순하게 핵심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핵심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종교석에 짙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게 나아요. 종교석에 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최고다 최고다 이거는 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뭐 교회를 최고다 그 목사가 최고다 이런 것은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주인에 주님이 없으면 그 집에 최고가 아니에요. 그 집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최고다.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옛날 저희가 어릴 적에 막 이 얘기를 지금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한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가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을까? 지금 우리는 감옥에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구속은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야. 구속.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구속의 은총이. 그러니까 구속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 거듭나. 그렇게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칭의가 의롭게 하셨다. 칭의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되셨다는 거. 이게 칭의라고 그래. 칭의하고 의롭게 되셨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헷갈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자고.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예수 피의 공로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가 로마서 3장 2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아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다 사셨다. 돈 주고 산 게 예수 피로 사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고 거듭남이다. 칭이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칭의는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고 대속은 대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절대 이렇게 쉽게 말해야 돼. 뭐가 어째갖고 그냥 정리가 안 돼가 간단 명료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제가 예수 믿으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복잡하게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하나님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하고 교제한 사람들이 가지치기 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회복돼서 성장하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나게 하셔서 예수만 전달하게 하는 거야. 이제 나를 만들어서 예수만 전달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긴 여정 가운데 언제 내가 믿기로 시작했는지 우리 가문은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자기 자랑이 빠져갖고 간증한 거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증을 인간의 간증에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건 괜찮지만 그게 오버돼가지고 막 하면 이런 것은 간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 성경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자신의 간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담은 교회를 믿으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다가 말씀 듣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 차츰 어제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조금 차이가 이렇게 가더라. 그러고 나의 그런 삶의 간증이 최고 좋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입혀져서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게 강력한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안 전하고 쓰잘데없는 소리 집 대고 돈이 얼마가 좋으냐고 그게 모임 동창 가봐 막 아파트가 어떻게 내 어떻게 뭐 맨날 이런 자랑은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늘 최고의 자랑이 전도고 최고의 전도가 간증이다. 예수님 전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디옥 교인이 영혼을 사랑하여 열심히 전도했지만 실제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당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요. 주의 손이.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 같이 주의 손이 할렐루야. 주의 손이 안디옥에서 전도한 작은 사람들 그들의 순종을 위대한 부흥에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일들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건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가 시내산에서 자란 작은 나무였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이 손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게 베세다 들녘에서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점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손에 붙잡혔을 때 5,000명이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얘기를 했을 때 그 비유가 풀어지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저자들이 풀지 못하게끔 놔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려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정말 지금
바울이 굉장히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하는 기도도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생활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다 같이 구해야 돼. 그리스도 비밀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먼저 주셔가지고 이것을 풀어지게 했지 절대 거짓은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될 때 창세기는 시작하고 계시록은 마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쭉쭉쭉쭉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왜 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시냐면 그 성경을 알려줘라. 그렇게 뜻을 이렇게 하나님 뜻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의식이 있고 지금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을 이제 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안수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어떤 임명의 직봉 받았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예전에 그런 저기가 이제 있었다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국의 LG 지방이라는 사람이 지방을 갔을 때 그 지방에 이제 있었던 거기에 우리나라에 1866년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반 노부츠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1904년에 엘즈 지역에 붕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한 해만 11만 명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1년 동안에.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본래 가난한 강부였대요. 어떤 목사도 아니었대요. 그러는데 그때 그이가 교회 가서 그 강부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거야. 그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한 거야.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들은 거야.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 나를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계속 주여 나를 굴복하게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이 강부가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대. 10시간 하루에 10시간 10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10년 어느 날 설교가 하고 싶어졌대.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했대. 이제 10년 동안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굴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 10년을 해가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고 싶어졌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나 어린 탄광 노동자에게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도 간청하니 수요 저녁에 예배를 허락했대요. 그러면서 누가 들을까 했는데 그날 밤 17명이 모여서 이반 노버츠 설교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단순했대요. 막 그냥 어렵고 그러지 않아. 단순했대. 첫째, 우리는 생각나는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생활 속에 좋지 않는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하고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교했다. 다른 거 설교도 안 했다. 그 네 가지만 설교했대요.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과 17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그 설교를 듣다가 체험한 거예요. 그날 밤, 그 다음날 밤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불길이 다른 교회가 막 뻗쳐간 거야. 그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 3일 동안에, 30일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의 LG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야. 당시 그 신문이 그 사건을 기록했대요. 이반 노보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이 직접적인 인도로 의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람에게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죽게 돌아오더라. 내가 어떤 것을 선포할 때 예수님 앞에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다른 비결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도 내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일생을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그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부흥이 끝난 후에 말년에는 18시간 기도했대. 기도에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이러한 기적은 옛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방법으로 전도를 했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순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이런 안디옥 교회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는 다만 말로 예수님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면 27절, 28절을 이제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그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글라우디는 로마 황제 AD 41년부터 54년까지 그 로마를 다스렸죠. 왕이었죠. 그래서 이가 로마 황제 역사가들이 이 시기에 전 세계적인 막 기근이 있었다고 말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 지중해 연안 국가들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얘기가 아니어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되 그 한 성령이 이르도 말하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같은 특별한 지금 사건들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노마의 그 저술가들, 그 멋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때 일어난 기근에 대해 기록하고 그의 재림이 4번이나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마 황제가 4번이나 4년 동안 이렇게 왕을 했었을 때 기근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 각각 유대 사는 부조를 작정하고, 부조는 구제금이에요. 구제금, 헌금들이죠. 안디옥 교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금을 보내기로 한 대상은 자신들의 종족이 아닌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기 교인을 돕는 게 아니라 이방이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를, 그런 나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였고 예루살렘은 유대 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힘을 다해 구제금을 보내기로 한 교회가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교고 유명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피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 7명을 세웠잖아요. 따로 세울 정도로 상당한 규모와 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개척교회가 그렇게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돕기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벌써 이 식으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40일, 20일 작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로 막 실행했다는 거예요. 30절에 실행하잖아요. 구제 헌금을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를 해가 구제금을 보내야 되겠다는 게 30절에 이를 실행했대. 안디옥 교회는 이를 작정할 뿐 아니라 실행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도와보자고 회의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작정했고 실행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지금 선출해서 뽑았잖아요. 그걸 보내서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도 지금 보면 이 안디옥 교회도 보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갈라디아, 고린도, 마게도 다 이런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29절을 보면 제자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은 형제 동족으로 이렇게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모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벌써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믿는 자라 이렇게 하는 거다 형제로 우리가 여깁니까? 여겨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석에 아는 목사들이 일주일 동안 오살리 거기에서 저한테도 와서 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저는 이제 잘 안 가니까. 근데 거기에 정강원 목사님이 들어와서 거기서 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들도 많더래요.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기가 닫혀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유혹과 미혹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유혹은 회개하면 돌이켜지지. 미혹은 영의 침체이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를 자꾸 우리 지금 한 5, 6년 지금 신천지에서 하나님 교회가 거기서 날마다 편지하고 이제 뭐 천지 신문이 그것까지 보낸 거예요. 한 번 더 보자 그대로 찍거나 그대로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거나 그 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작정을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렇게 할 때 절대로 저렇게 집요하게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르게 가는 길을 인도를 해줘야지. 절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혹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부분에 있으면 혹한단 말이에요. 제 친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내막염이 걸려서 누가 어디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그 교회를 갔는데 이 내막염이 났어. 평생 그 내막염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린다고 엄청나게 사람한테 잘하는데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 마주 앉아서 이단들하고는 밥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상도.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신랑도 나를 그리 데려가려고 막 그렇게 마음을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 다시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지배가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잘할 때 전도관 박태선 거기를 좀 다니는 미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절 다니고 뭐 이게 이런 불교나 이런 것들은 쉽게 나중에 오면 오기 쉽지만 미혹의 영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이게 어떤 것을 조심하라. 신천지는 각 교회마다 지금 다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어려운 교회 가서 헌금하고 도와주고 그냥 똑같은 성도처럼 행세를 해. 더 행실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게들의 전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아무도 괜찮게 놔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람만 훅 불면 몸이 어디 아프다든가 사업이 좀 실패한다든가 직장이 어다든가 그러한 풍파 속에
잘 반듯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시킬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성경 보고. 저도 옛날에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원망불평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는 괜찮은데 그 원망불평. 지금은 그런 거 대기하고 원망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 감사하며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의 우리가 전부 다 물질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다 보니까 물질에 도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다 쉬게 해준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교가 사도 2장 40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은 능력에 따라 주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준다. 필요에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재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생각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자리 각종 모임 열심히 참석했다는 일들 그리스도의 재산을 다 바쳐서 공동의 소유로 우리는 절대로 내 재산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좀 살 수 있을 정도만 좀 주십시오. 한장하잖아 우리 마음에. 그럴 때 그 소원도 기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 육적으로 제가 지금 예전에는 뭐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일찍 눈이 떠서 육적에 상담이 뭐 영적으로 설명하면 안 맞잖아요. 육적에 육적으로 하면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육적으로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살 수 있다. 이게 답이야 다.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 절대 그렇다. 하나님 의존하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살고 싶지 않죠. 영혼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초대해 그런 크나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그냥 대단한 교회다 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개인이 그리.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주 타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봐봐. 아주 테레비에 그 하마스 그 공동체 이렇게 처음부터 막 전쟁 그 사람들이 다 상처로 일어나서 그 다 집단이 만들어진다 몰래. 대단합니다. 분노들이 합쳐지면 대단하는 거야. 이게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성경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해야 돼.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길이 열려버려요. 아멘. 내가 변화될 때 내 마음에서 그게 되어질 때 길이 열린단 말이야. 신기해할 정도로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네가 변화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자녀들을 훈이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 지나고 보니까 형은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뭐 또 다 사주는 거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지나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가 베리는 거야. 그냥 풀어야 돼. 그래서 내가 현진 집사에게 하고 싶은 거 대학 얘기하지 말고 풀어라. 나도 애들을 잘못 키웠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로 알려준 것은 정말 1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든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도 대학은 꼭 나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어갖고 이것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공부를 공부 학생들은 최선을 위해서 공부는 해야지. 그런데 부모들이 내 욕심에 어떤 거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 어제 영재 목사가 교회가 이게 독립교단인데 백석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나 그거 글 안 하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저기 할 거야. 한마디도 안 했어. 1년 동안 어떤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여러분 절대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수미가 막 저기 이렇게 바랬는데 뭐 그만하다. 놔두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왜? 그러다 제가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로 미는 거예요. 최고로 인류대학 다녔고 정말 멋지게 살고 우리는 거기다 행복에 추구한단 말이야. 그럼 내 영혼은 안 좋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 모든 걸 갖춘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어떤 것이 하나라도 흠이 있을 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 봐봐봐. 몇 대 신앙들 다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총 여자 목사들 백석에 여자 회장이 한 2년 전에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회장 되지도 않는 회장 됐어.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강남에 어디 장례식장에서 할 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몇 사람 놔둔 얘기래. 그 목사님이 5대 신앙이야. 5대 신앙. 거저먹는 거야. 우리도 내 후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거저먹게 정말 힘들지 않게 신앙을 잘하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목사님을 딱 생각하니까 5대 신앙. 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여목이 이제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한 게 내가 목사님 혹시 몇 대 신앙이야? 나는 2대인데 우리 1대는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 그래서 그 이정희 목사님이 5대 신앙이라. 나는 4대 신앙. 근데 지금 또 우리 증경회장 노예 증경회장님 한 분이 요양을 하신 분이 4대 신앙이야. 목사만 26명이야. 자기 형제들 집안에.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목사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몇 대 신앙이 부럽더라고. 그냥 예수 믿고 하는 거 이건 일대 치지 못해요.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일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와 너무 부럽더라. 부러워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서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한 교회,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싸늘한 지금 가을에 이제 찬바람 나서 기도하기도 좋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자 하겠습니다.